갔던 것을 한 번씩은 돌아보았는데 1차, 2차 다 이미 다녔던 그 길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안 나와? 뒤집어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나는 그럼 조그맣게 나와야 돼? 왜 또 지난주에 잘하더만 오늘 이번 주엔 또 왜 그래? 안 돼? 할 수 없죠. 자,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출발지는 항상 어디라 그랬냐면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이라 그랬죠. 여기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출발점이고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1차 선교여행 갈 때는 여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인 살라미로 가가지고서 살라미에서 길을 중앙으로 지나서 바보를 지나서 바보에서 버가로 간 다음에 버가에서 이쪽 지역, 이 지역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여기 더베까지 여기 이 네 지역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고서 결국은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바로 1차 선교여행이었다.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그래서 비교적 짧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됐죠. 2차 선교여행도 출발점은 역시 안디옥이 출발점이죠.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는 2차 선교여행 떠날 때는 1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하고 사울이 출발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 마가 요한이 같이 갔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싸웠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서 갔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죠. 그리고 실라 이 사람들 밑에는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서 다녔죠. 그래서 이제 1팀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고 2팀은 바울과 실라였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갔던 데는 구브로 섬으로 갔죠. 구브로 섬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구브로 섬으로 가서 거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간 다음에 더 이상은 행적이 나오지 않아요. 행적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추정하죠. 실제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구브로로 가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구브로로 갈 수가 없어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육로로 가게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은 다시 자기 갔던 대로 동일하게 다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이 시리아를 통해서 길리기아로 갔죠. 길리기아의 다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갔다가 1차에 다녔던 이 지역들을 다시 가죠. 이 지역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많이 돌다가 결국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서 마케도냐로 넘어가서 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간 다음에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왔죠. 아테네까지 오고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만난 두 사람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브리스가 이렇게로 돼 있어요. 브리스게. 그래서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기서 배를 타고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 들렀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시리아로 가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육로를 통해서 시리아로 돌아오는 거,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2차 선교여행이죠.
2차 선교여행은 이렇게 굉장히 길이 험난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이렇게 온 지역을 다 돌았던 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이제는 이제 머릿속에 웬만하면 2차 선교여행 정도는 다 들어와 있겠죠. 자, 2차 선교여행 할 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간 이유가 뭐냐? 여기서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멀죠. 너무 멀어서 한꺼번에 갈 수가 없어서 에베소로 들렀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서 가이사랴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시리아로 올라가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갔죠. 자,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있고요. 2차 선교 여행 끝난 것이 어디냐? 18장에서 끝나요. 18장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18장 21절을 보세요. 18장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기 전에 20절부터 볼까요? 20절?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갔을 때에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나서 에베소로 간 다음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장면이죠. 자, 2차 선교여행의 끝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18장 22절이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간 다음에 육로로 다시 올라가서 안디옥으로 이르렀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의 끝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더 여기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고서 떠났어요. 그러고서 2차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3차 선교여행은 바로 있어요. 성경에 바로 붙어 있어요. 18장 23절 그때 봤던 것처럼 18장 23절에 의하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아까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3차 선교여행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항상 출발점은 안디옥이라 그랬죠? 안디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여러분 갈라디아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가 여기가 갈라디아죠. 그 다음에 브르기아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를 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로 넘어가는 장면은 이제 자, 19장으로 넘어갈까요?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지난주에 아볼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우고서 자기가 아가야로 가려고 그랬다. 근데 아가야는 고린도가 수도기 때문에 아가야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목회자가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죠. 자, 19장 1절 다시 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보시면 아까 브르기아까지 갔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로 갔다가 브르기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어요. 이제는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로 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볼 때 아까 18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18장 20절부터 21절. 20절부터 21절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여러분 에베소를 떠날 때 2차 선교행 마지막에서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떠나야 된다 그러고서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떠나게 될 때에 뭐라고 하고 떠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셨으니까 내가 떠나가는 거지만 다시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 거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올게. 내가 지금 급하니까 또 올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온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표현은 그게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항상 들어있어요. 주권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 거다 그랬는데 2차 선교행 말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는데 3차 선교행에서 거기를 또 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갔어요. 드디어 19장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왔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쭉 나와요. 자, 8절을 넘어가요. 8절. 8절을 보시면 3차 선교여행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3차 선교여행 할 때에 8절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3차 선교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에베소예요. 자, 에베소에 왔는데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자, 여기서 잠깐만요. 표를 잠시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디를 간다 그랬어요? 회당 간다 그랬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회당에. 회당에 왜 가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또 잠깐 사도 바울이 다닌 데를 쭉 보면 우리가 말했던 뭐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그다음에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 모든 도시들은 다 어떤 도시다? 굉장히 큰 대도시였다. 사도 바울이 시골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농촌 선교가 아니에요. 산지 선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무조건 다 어디 선교요? 대도시 선교. 왜요? 거기를 가야 누가 있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갔어요. 대도시를 가고 두 번째, 대도시를 갔을 때는 항상 어디를 들렀다? 회당을 들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당이 아니면 안 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당 말고 평일날은 어디 갔을까? 평일날은 시장에 가요. 시장에. 성경에는 안 나와. 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시장에 갔을 거라고 추론을 해요. 왜요?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회당에 꼭 갔어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유태인들한테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항상 어딜 간다? 회당을 간다. 뭐하러? 전도하러.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대도시를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회당을 가서 사람을 만나. 회당에 가면은 안식일 날마다 유태인들이 몰려오니까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좋았어요. 자기도 유태인이니까.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가르쳤는데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에 몇 개월 동안 갔다? 석 달이라고 되어 있죠. 자, 8절 다시 봐요. 에베소에 갔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
회당에 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자, 석 달 동안 회당에 갔어. 석 달 동안 회당에 갔고 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기서부터가 사도 바울의 선교가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자, 9절에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막 강론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비방을 많이 받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저를 잠시 볼까요? 여러분, 3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요. 그 3개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유태인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유태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따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해, 비방해, 힐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우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불러 모았어요. 자, 다시 볼까요? 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따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회당은 일주일에 몇 번 가요? 한 번.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가. 유태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일주일에 한 번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회당은 안식일 날만 모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당에서 어디로 나오느냐?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나와요. 두란노 서원. 자, 두란노 서원에서 이때부터는 날마다 강론해.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 만드는 그 출판 업계 중에, 기독교 그 출판사 중에 두란노 서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갖다 따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두란노 서원은 어디 있던 데예요? 나오잖아. 어디에서? 에베소에 있는 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에베소에. 자,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몇 시간 강론했는지를 몰라요. 몇 시간 강론했는지를 모르는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모아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했대요. 하루에 6시간. 6시간을 매일매일 강의한 거예요. 6시간. 근데 정말 6시간을 어떻게 강의를 매일 할까요? 그게 될까요? 싶은데 6시간씩 강의를 했어. 6시간씩.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강의했느냐?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몇 년 강의했어요? 2회 강의했어.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6시간씩. 몇 년? 2년을 강론했어요. 자,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어요. 자, 10절 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몇 년, 얼마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몇 년 있어요? 얼마나? 지금 나왔잖아요. 회당에 몇 달 있었어요? 석 달.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2년. 그럼 얼마 됐어요? 2년 3개월. 그 2년 석 달이라는 말은 진짜 오랜만에 듣네.
2년 석 달 말고 제대로 얘기해봐. 2년 얼마나? 3개월. 2년 3개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2년 3개월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어질 때 이 사람들한테 헤어질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강의한 게 몇 년이느냐 되느냐 20장 가봐요. 20장 31절 에베소 장로들하고 만났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31절에 하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그 다음에 밤낮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다음에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몇 년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3년. 자기 입으로는 3년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 2년 3개월이에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3개월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2년 3개월 있다 보니까 한 3년 있었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 어쨌든 3년이라고 쳐요. 2년 3개월이든 3년이든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얼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두 군데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에서는 얼마 있었다? 3년 있었다. 자기 입으로 3년 있었다 그래요. 그런 성경은 두란노 서원에서는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2년 있었고 회당에서는 3개월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입으로 3년 있었다고 얘기해요. 또 한 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 있었는지를 얘기한 게 있죠. 자기 말로는 아니고 고린도 교회 몇 년? 1년 6개월. 어디 나와요? 어디? 18장 11절. 네, 18장 11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에서는 몇 년이요? 3년 있었다. 3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진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았어. 정말 문제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 그걸 해결하려고 문제를 편지를 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아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라. 그런 얘기 쭉 하고 너희들은 파가 4개가 있더라. 뭐 그러면서 게바파, 그다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4이나 있었고요. 교회가 맨날 싸웠었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진짜 핍박이 많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핍박을 볼 건데 핍박이 어마무지 많은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엄청 받으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감정하고 달라. 고린도 교회는 항상 생각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지끈지끈 아파. 자기가 떠났는데도 그냥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 근데 에베소 교회는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아. 마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랑했던 교회는 어디다? 에베소 교회. 자, 여기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그냥 저는 알고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죠? 2명의 아들.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결혼 안 했는데 아들이 있어요. 무슨 아들? 양아들, 영적 아들. 양아들을 2를 세웠는데 그 2 아들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 디모데. 둘째 아들은 디도.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자기 아들한테 편지 써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 뭐예요? 선교사요, 목회자야.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와 목회자야. 그래서 아들에게 써준 편지는 다 무슨 서신이요? 목회 서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다 무슨 서신? 목회 서신.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장로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집사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권사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목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의 젊음을, 네가 젊은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너의 젊은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대충, 저는 몰라도 대충 어디쯤 있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있다. 그냥 대충 알아요.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알게 돼요. 디모데하고 디도가 있는데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 거,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에 디도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 얘기는 많이 나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두 아들 중에서는 디모데를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먼저 만나기도 했고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목회하러 보냈던 데가 어디예요? 디모데 목회하러 보낸 데가 어디요? 에베소. 왜 디모데를 에베소로 목회를 하러 보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핍박이 많은데도 그 핍박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대형 교회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핍박이 진짜 많아요. 유혹도 진짜 많아요.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누구를 보내? 내 아들을 보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에베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거기 목회자가 누구다? 디모데다. 요 정도까지는 외워두면 좋아요.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앞으로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디모데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할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에베소 이곳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를?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자로 만들어 줬다. 목회자로.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느냐? 자, 보세요. 1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9장에 가서 보시면 아까 8절부터 다시 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 이해가 다 되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어디 사는 사람들? 아시아에. 자, 보세요. 아시아가 어디 있어요? 아시아가 여기가 아시아죠.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가 아시아. 이게 요만큼이. 자, 요만큼이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에 뭐가 있어요? 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아시아에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지금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는 7교회가 거기 다 있다 그랬죠. 보세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다 있어요. 아시아에.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혹시 유튜브도 보고 그러실 때 소아시아 7교회 그래요. 소아시아 7교회. 왜 소아시아라 그래요? 원래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인데 우리 아시아랑 구별하려고 소아시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아시아라 그랬어요. 이 아시아에
7교회가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어디다? 이게 아시아다. 이게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편지한 그 교회는 다 어디 있다? 아시아에 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성경 지식이 굉장히 넓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봐요. 10절 다시 봐요. 11절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어디 사는 자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자, 에베소로부터 복음이 아시아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보세요. 아시아의 이 중심이 어디냐? 지난번에 주일날 이야기할 때 에베소는 대도시라 그랬어요. 가장 큰 이 소아시아 이쪽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에베소라 그랬죠. 에베소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누구 거쳐갔다 그랬죠? 에베소에 거쳐간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죠? 2차 선교여행 말미, 3차 선교여행에서 몇 년? 3년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었어요. 두 번째,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한테 성경 배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성경을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누구? 아볼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운 다음에 어디로 가서 목회를 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고린도 목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일생을 마쳤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누구 모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목회했다고요?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했다고요? 디모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가 여기서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있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살았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있었을 때에 마지막 사도로 남아있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은 대신에 뭘 했어요?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을 뭐라 그랬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주일날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요?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속사도들이 다 누구 제자예요? 사도 요한 제자예요. 사도 요한한테 에베소로 진짜 많이 몰려들었어요. 사도 요한 죽을 때까지 다 몰려들었고, 대표적으로 다음 주 이번 주일날은 이제 에베소 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겠지만 끝나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할 때 우리가 그 서문학 교회를 보는데 서문학 교회에 서문학 교회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폴리갑.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서문학 교회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누구 제자예요? 사도 요한 제자예요. 사도 요한 제자. 그래서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복음의 출발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자,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자.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보세요. 11절부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그리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손수건 갖다가 그냥 놓으면 병든 사람 낫고 악귀도 떠난다. 어디서 얘기해요? 에베소 얘기해요. 에베소 얘기. 그만큼 사도 바울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죠. 그 다음 볼까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제 악귀가 그런다 그래요. 이제 주일날 이거 했던 얘기예요. 야, 너희들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 누구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이 스게아의 7 아들이에요. 쓸데없이 하다가. 자, 그 다음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값을 계산한즉 은 얼마나 되다?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일 때 제가 드라크마라 그랬어요.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라 그랬죠. 은 5만 드라크마면 며칠 일당? 5만일 일당. 제가 계산해 줬어요. 1년이라면 몇 드라크마? 365. 10년이라면 3650. 100년이라면 36,500. 여러분 100년 일해도 100년 일당보다도 더 많아요. 그거를 마술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기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마술책을 다 사람들 앞에서 불살르는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어요. 자, 답이 어디 있느냐? 답이 20절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이나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20절이에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저를 잠시 볼까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다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준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했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 앞에 돌아왔어.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 야,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성경은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어요. 다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 앞에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요. 제가 능력이 많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낫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알 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막 암 걸리신 분들 기도하면 막 나아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알게 어떻게 알아요? 위대하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제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위대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해준 적이 없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한 적도 없고 사도행전에서는 항상 뭐라 그러냐?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 주의 나라가 전파된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사역자들을 놓고서 위대하다, 사역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서 이야기한 적은 성경은 단 한 번도 없다. 자,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는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망해요. 두 번째, 안 망하면 그 교회는 망해야 돼. 반드시.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자기 자신부터가, 목회자부터가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자,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5만일치의 일당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요. 만약에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1년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어떤 사람 많다 그러고 어떤 사람 적다 그러겠지만 5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냥 대충 5천만 원이면 10년이라면은 5억이고요 100년이라면은 50억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거저거 붙여가지고 한 70억 된다고 쳐요. 여러분, 70억을 불태운다고 생각해봐요. 저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결단하고 70억을 막 내놓고 막 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대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부살렸어요. 자,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디로 넘어가려고 그래?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바울의 마지막 결심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심.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디와 어디를 거쳐?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친다. 자, 보세요. 자, 아가 붙으면 다 도라 그랬죠? 아가 붙으면 다 도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시리아가 되죠? 뭐야? 아, 얘가 또 그러네. 그 다음에 길리기 아죠? 가파도기 아죠? 루가오니 아죠? 밤빌리 아죠? 그 다음에 피시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카리아, 그 다음에 무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여기 보면 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아가 다 있죠. 터키 쪽에 있는 아들을 제가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면, 그리스 쪽에, 여기 그리스 쪽에 보면 이 위쪽에 마케도니아가 있죠. 아래쪽에는요 아가야가 있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는, 이게 그리스인데, 여기가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눠 가지고 위는 어디요? 마케도니아, 아래는 아가야.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아, 그렇죠. 아, 헷갈려요? 자,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냐? 마케도니아가 여기 마케도니아고 여기 아가야인데,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카가 수도예요. 여기 데살로니카라고 써 있죠. 데살로니카가 수도예요. 위쪽에 데살로니카가 수도고, 아가야의 수도는 어디라 그랬죠? 고린도.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수도예요. 그래서 양쪽의 수도가 거긴데,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다?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다. 자, 성경 다시 읽어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자기는 어디와 어디를 거치려고 그랬냐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서 이제는 내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훗날 어디까지 보리라? 로마까지. 자, 그러면 이 지도로 볼까요? 이 지도로. 여러분, 이게 지금 지중해 지도라 그랬죠? 이게 지금 이탈리아예요. 여기가 이탈리아. 여기 장화처럼 생긴데, 여기 장화 있죠? 이렇게. 여기가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터키.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안디옥. 이게 안디옥이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자,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케도냐와 에베소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래서 여기서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내가 어디도 봐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려고 그래요. 자, 이게 성경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당대에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머릿속에다 넣고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아하,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로마를 왜 가려고 그래요? 로마에 가가지고서 황제를 비롯해서 집정관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도하다가 죽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숨 걸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 로마까지 가려고 계획을 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에베소에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겠다. 작정을 하죠. 자, 그렇게 작정해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건이 있는데 마지막 사건은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아데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아르테미스. 자, 아르테미스는 아르테미스는요 여기 혹시 있나? 아니 제가 안 했지. 아르테미스는요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분이 아르테미스예요. 이분이. 그게 그거네. 보여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여기 뭐 주렁주렁 달고 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젖가슴 아니라 그랬어요, 원사님.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뭐라고요? 정낭이라 그랬어요. 뭐? 소의 정낭이라 그랬죠. 이 가슴 부위에 이렇게 달고 있어요. 주렁주렁.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 이 아데미를 섬기던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를 섬겼다 그랬죠. 아르테미스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화를 얘기할 때 그리스 신화라고 안 하죠. 그리스 신화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같이 붙어 있어요. 왜요? 그리스 신화를 로마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대로 썼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이 아르테미스는 로마 사람들이 가져다가 뭐라고 바꿨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 더 다른 거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여러분 아프로디테는 로마 사람들이 가져다가 뭐라고 바꿨다고? 비너스라고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너스가 이렇게 조개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 이렇게 속옷이 비너스죠. 그래서 비너스인 거예요. 두 번째,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는 나중에 로마 사람들은 갖다가 뭘로 바꿨다고요? 그렇지, 지금 나왔어. 뭐라고요? 바카스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카스라고 하는 이게 드링크제, 이게 사실은 이게 간을 보호하고 술 마신 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술깨라고. 이게 바카스죠. 이게 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자, 아르테미스는 뭘로 바꿨다고요? 주일날 얘기했는데 다이아나로 바꿨다고. 다이아나. 그래서 여러분 찰스 황세자의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다이아나. 죽었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파파라치 뒤에 따라오니까 도망가다가 죽었죠. 다이아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프로디테. 오늘 성경 이제 나와요.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시간 되면 나온.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보세요. 19장 29절. 28절. 19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뭐요? 아데미요. 아데미가 뭐라고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인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아르테미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아데미.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계속해서 놔두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자, 이 아르테미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서 사봤다고 이거. 여기 한번 보여줘 봐봐요, 전사님. 여기 지금 이렇게 사왔어요. 사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정교한지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여기다 놓을 테니까 가시기 전에 꼭 보고 가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거 사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왜 사냐 그랬지만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사온 건데 사올 게 진짜 많았는데 제가 아프로디테를 못 사왔어요. 아프로디테를 비싸가지고 살라 그랬는데 이거 흥정해가지고 $10에 사왔는데 10,000원에 11,000원에 들어봐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11,000원 값이 아닌데 깎아가지고 샀어요. 좀 이따 보세요. 자, 아르테미스.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자, 그 아르테미스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핍박당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훈계하면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길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에 혼혈을 다해서 마음을 쓰면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이 중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